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교사 수련회로 1박 2일 모임을 이렇게 가지게 됐는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교사들을 위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수련회인데요. 교사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교사는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 교회 교사분들은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복음의 역사의 흐름과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와 내가 교사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은 분명히 있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원래 또 교사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지금 교사가 내가 지금 어떤 교사인가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초대교회 지금 교사를 지금 섬기게 되었는가 라는 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있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잘 키우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성공하게 할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틀린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보내실까?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느냐가 다죠. 내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중요한 렘넌트를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시겠죠. 또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은 렘넌트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렘넌트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향하신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여러분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은 그걸 볼 수 있는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키우셨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렘넌트 교육을 잘할 것이냐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교사가 되면 되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렘넌트를 알고 여러분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겁니다. 이게 역시 다른 거거든요. 세상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세상은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요즘 렘넌트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렘넌트의 진짜 렘넌트가 누구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내가 렘넌트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초창기 때 렘넌트라는 단어와 렘넌트 메시지가 나올 때도 저는 그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 느끼더라고요. 내가 렘넌트지. 이건 나무를 잘랐을 때 실제로 뭐냐? 뿌리가 남았잖아요. 뿌리가. 그 밑둥치가 남아있잖아요. 그 밑둥치 속에서 뭡니까?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거기 나중에 뭐가 됩니까? 숲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렘넌트의 세 가지 의미는요. 진짜 여러분이 렘넌트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렘넌트.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냐? 숲을 이룰 만한 앞으로 그런 렘넌트들이 미래를 두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수련을 앞두고 또 교사 수련을 진행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사의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교사의 어떤 사명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 우리가 렘넌트라는 어떤 법을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일 좀 광고 시간을 좀 드리면, 시간 광고를 좀 드리면은, 저는 뭐 오전 11시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던데, 여러분 흐름을 알고 흐름을 타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녁 강의 마치고, 내일, 모임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아침 9시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강사단 메시지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제가 내일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흐름을 알아야지, 내일이 토요일인데, 전체 흐름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8시 반에 모여서 여러분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9시 산업선교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강사단 메시지도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끝나자마자 제가 마무리 강의를 이렇게 해서 12시 반이나 1시쯤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교사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답부터 내라. 여러분 개인 인생에 답을 가지라.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기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회복을 해라. 여러분 개인이 바뀌면은 여러분 개인이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신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걸 누구에게 맡길까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시죠.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연구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려고 바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게 시대 살릴 렘넌트를 하나님이 붙인 거예요. 일이 그래 돼야 되죠. 우리가 뭐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뭐 영재교육 시키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막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에 대한 일단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교사라면은 일단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의 과거가 정말 뭐냐 발판되어진 교사라야 되겠죠. 자, 바울이라는 인물을 두고 또 우리가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두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돌아보자. 바울의 과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핍박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인물의 가문 배경, 바울이라는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인물의 성장 배경입니다. 가문 배경, 성장 배경. 가문 배경은 베냐민 집, 왕족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자란 수제자입니다. 그러면 말할 것 없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고 그 시대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인물을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진짜 뭐냐, 발판 딱 돼. 여기 안 뒤바뀌시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각이나 안 바뀌면은, 여기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이 안 되면은, 여러분 오늘도 미래도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집안에 뭐 장애인이 있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발판 안 되지만 얼마나 여러분이 쉽게 보면 상처가 되겠어요. 그 상처라는 그 속에 얼마나 틀린 생각이 있겠어요. 결정적인 순간 올라오거든요. 저는 과거라는 부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부분의 이 과거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과거 가운데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불렀을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불렀는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과거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이라고. 축복이 발표다. 진짜로요. 저는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요. 한이 있는 사람. 그냥 한이 아니고 복음의 한.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 언약.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요. 요걸 다 심었어요. 이게 심겨지게 하려고 하나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거기 앞장서겠다. 여러분이 지난날 복음 몰랐음으로 했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에게 이 언약적 한이 여러분에 다 심겨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한을 심었습니다. 한.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뭐가 바울에게 깨달아지냐니까 창세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절대로 뭐냐? 인간으로부터 인간적인 어떤 걸로는 절대로 뭐냐? 해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절실히 깨닫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수준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뭐냐?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진짜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인물이었잖아요. 괜찮은 인물인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만약에 이게 되어진다면은, 이게 되어진 교사라면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어떤 만남이나 사건과 일을 통해서도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교회 앞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진짜 중요한 인물을, 이 렘너트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와 있는 렘너트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내가 맞답니다. 제가 진짜 전도운동 속에는 전도자가 맞고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런 렘너트를 하나님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을 실제로 하나님이 낼 수밖에 없는 내도록 하나님은요, 바울이란 인생의 가드를요,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 하나 알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완벽한 뭐냐, 발판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과거가 진짜 발판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했다도 아닙니다. 잘못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기 위한 것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뭐냐,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은요, 이 속에요, 여러분의 미션이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발판 안 되지만 이런 미션 안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과거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기 위한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발판이고 계기라면 오늘은요, 실제로 뭐냐니까, 전도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만남이라. 좀 더 이야기하자면은, 교회라는. 아나니아라는 인물. 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뭐냐, 경험하고 처음 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분명히 뭐냐,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다시 말하면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실제로 뭐냐, 할 이야기가 있는 인물이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렘넌트를 보면 보여요. 렘넌트 볼 때요, 제대로 보인다. 난 지금도 각인된 게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요,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제가 주일학교 때 예배가 안 됐다.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막 앞에 애하고 장난치고 막. 근데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가 그 예배 시간에 막 장난치고 예배가 안 돼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 양반이 나를 불러냈다. 예배도 애들아. 나를 불러내가지고 시켜놓고요. 한 20분간 쫑크를 얼마나 줬는지. 욕을 하고 뭘 하면서. 제가 앞에 서가지고 그때 그 양반이 남산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김대식이라고 일단이다. 진짜. 학교 선생님이다. 이래가 나를 불러 시켜놓고요.
요걸 먹을치 하는데요. 내가 어리니까 뭐 태드지는 뭐는 요거 못하고, 그거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집에까지 걸으면서요. 자, 시발한 소리야. 교회 가는 거 봐, 시발. 그래서 이제 요거 먹을치 하면서. 속여 막, 얼마나 내가 막. 저는 지금요, 교회 가가지고, 렘너들 애들 막 예배 안 드리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막. 저는 탁 쳐다보면은요, 그때 그 시선을 필요 없나 나거든요. 진짜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뭔가를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가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내가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애에게 그렇게 안물하지요. 그렇게 막 물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본인이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 축복된 렘넌트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디라는 인물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무디 되는 줄 아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교사가 하나님 앞에 무디라는 인물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중에 그분의 이야기에 성령이 무디 마음에 역사했잖아요. 아무도 어떻게 보면 무디를 중요한 인물로 안 쳐다봤는데 그 교사 한 명이 무디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렘넌트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가진 인물은 문제 속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 딱 쳐다볼 때 그게 방황이요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과거의 답과 오늘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인물이고 미래의 축복을 속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과 바울이 만나졌잖아요. 자, 나는 여기서요. 이런 마음의 생각이 딱 왔어요.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딱 만나졌을 때 두 사람이 확신했었겠지. 뭔 확신했었겠어요? 사람이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 말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네가 찾아서 만나라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엇걸어 이야기했다. 둘이가 딱 만나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겠다. 교인들이 왜 교회에 와가지고 답을 못 얻을까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왜 흔들릴 것 같아요? 저 목사 이 교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될 불면 계획,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 발견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람들로 모여지는 게 축복이랍니다. 진짜 누구 말 따나 교회는 진짜 부흥이 좀 죄송한 말입니다. 갈로 가시고 있을 사람이 있는 게 부흥이라. 가실 분은 가셔야 되고 오실 분은 오셔야 돼요.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갈 사람은 가야 되는 게 진짜 부흥이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많이 모이면 부흥이 좋아요.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저는 염려할 게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김종린님하고 저하고 만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김장로를 나를 하나님이 저 조목사와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여기에서 답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실 이게 안 되니까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실제로 뭐냐니까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나니아가 할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미 할 말이 있었겠죠. 바울은 아직까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충격받아가지고 멍한 상태라는 거지. 뭔가 막 바울의 마음에 생각해요. 지금 이게 막 혼란스러운 뭔가 하나의 불면 역사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냐 뿌리 내려도 도와준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물을 딱 예배해놨다가 만나겠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시간만 따라 이런 만남을 허락 안 했습니까? 왜 아나니아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을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저 목사를 됩니까? 왜 여러분에 됩니까? 제 개인이 여러분을 볼 때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제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만남. 이 답이 있는 사람이 교사해야 돼요. 아무나 교사하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교사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이런 교사들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렘넌트가 일어난다. 이번에 목포 갔다 왔죠. 제자교회 김석산 목사. 내 동기야. 얘 알지? 물어봤어? 이번에 막 목포까지 갔거든. 근데 아이고, 렘넌트 교육을 잘 시키고 렘넌트가 뭔가 있다니까 막 찾아갑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본인에 대한 부분이 물면 아직까지 뭐냐 뿌리 내려가야 되겠다. 시간표 속에 이거랑 제가 다 알고요. 듣고 보고 알면서 내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지켜온다. 일입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역입니다. 이 부분에 교사는 일단 뭐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한 답이 있는 교사라야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축복의 렘넌트를 여러분이 붙일 겁니다. 이 답이 나오려면은요
첫 번째입니다. 진짜 교사는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버드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서울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거니까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이 딱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교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인지 뭐지라는 건지 모르는데 10년 전 설교나 15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 보면 내가 볼 때요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 똑같이 하는 줄 모르고 해왔으니까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래서 뭐 딴 말 할 게 있습니까? 사실 이게 세 개가 다 들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질리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가 안전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거다. 그래서 진짜 교사가 되려면은 또 진짜 교사는 뭐냐?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 답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영화를 봤어요. 예전에 어몽길, 우리 한국의 등반 대장, 어몽길 대장. 그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등반 해왔던 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해달라야.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어몽길 대장에게 참 등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 등반은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7층고지, 8층고지 가서 배우는데 깨달은 깨달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질문한다. 그때 어몽길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배우는 한국민인데 7천 고지를 넘고 8천 고지를 쭉 가면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만한 인생이 뭔가 깨달을 걸도 아는데 극한 한계 속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그런 거예요. 극한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본다. 맞다. 근데 실수로 뭐냐 또 답은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렘너트 7명 가운데 특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나는 요셉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의 그 가정, 그 복음 없는 그 성공된 정치인의 그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요셉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복음 없이 성공한 보디발, 정치해야 되죠.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그 삶 속에 그 아내로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 쉽게 말하면 정치인, 공직자의 성공된 것처럼 보인 자의 그 가정, 그들 속에 있는 그 복음 없는 인생 속에 와져 있는 여러 가지 것. 남들을 볼 때 성공하고 엘리트에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그들 속에 있는 그들 가진 깊이 들어가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문제 속에 있는 그 인생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요셉이 이해 안 했겠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여러 가지 나는 말할 수 없는 뭔가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네. 여러분 자신을 얼마큼 아십니까? 저는 제가 자신을 알거든요. 저는 제 영적 문제를 저는 압니다. 제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저는 알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복음만이 만드는 나를 많이 봐요.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는 이 문제. 여러분 진짜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아십니까? 그게 조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예비된 만남 속에 만나진 사람이 진짜 제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내가 하나님 각인시키자. 근데 제 개인이요. 뭔가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자꾸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거든요. 깨닫는 게 참 은혜지만은 여러분의 진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게 이 문제가 있고 나는 이 문제가 내 영적 문제다 라고 여러분 진짜 압니까?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인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창세 3장 근본 문제 뭐 다 알 겁니다.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제 원죄 문제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진짜 여러분에게 아십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좀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여러분 속에 이미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 각인된 걸로 여러분이 뿌리 내리신 거예요. 체질. 여러분 보입니다. 창세 3장, 6장, 11장이 성경에 기록된 창세 3장, 6장, 11장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게 보이면 여러분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속에 이미 심어놓은 것,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 그래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증인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근본 문제.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감추어진 문제라고 하죠. 정신 문제. 창세 11장 드러난 문제. 육신 문제. 자,
요 속에 결혼입니다. 혜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고, 계층. 요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만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알고 이걸 가지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죠. 부모. 그래서 교사는 진짜 뭡니까? 자녀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은 이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부모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쫙 보시라고요. 이 문제 속에 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문제니까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 속에서 내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참 이해가 되지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여러분이 요 문제로 요 눈으로 내가 보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이 보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실은 뭐 태영아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성교원 하잖아요. 지금 이제 유치원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이 응답 우리 배워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대안학교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해 우리 교회 지금 성교원, 유치원, 대안학교 이래 놓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통하여 와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교원, 유치원, 대안학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보고 처음부터 내가 뭐냐 장로님 앞에 대안학교 조장하라 했잖아요. 왜? 이 답이 올 거니까.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는 자가 답을 가진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이들에게 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냐 대학 청년 아닙니까? 대학 청년에다가 이제 뭐냐 기성세대 그래서 결국 뭡니까? 치유사역을 이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답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가문과 이 시대 특히 이 경주와 이 현장을 여러분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이걸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이죠. 여러분이 이 답을 만약에 갖고 있다. 절대로 여러분요 내가 이런 답 안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알면은 나를 쉽게 말하면 막 내세우고 나 중심에 이거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알아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바로 알 수 있게 나 중심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물질, 육신 중심. 그래서 뭡니까? 세상 성공, 세상 중심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죠. 요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와 여러분의 감춰진 부분은 다문 배경 속에 여러분의 성장 배경이 실제로 뭐냐?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여러분 보입니다. 저는 보인다. 저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아니고는 도저히 뭐냐 감흥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더하고 그 선언 속에 쓰임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 배경 속에서 근본적인 우리 영적 문제 속에 우리 가문을 타고 가문의 배경 속에 어느 날 내게 왔거든요. 내게 오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엄마 태에서부터 태영아 육신, 영아 유아 쫙 그치면서 내게 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그리고 뭡니까? 네피림, 바벨탑 이게요 내게요 그리스도 만나 이전에 내가 형성되지.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은 받았는데도 이게 내게 발견 안 되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다 하는데도 나는 계속 안 되지. 문제가 계속 터지고 내 문제 속에 내가 계속 갇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때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목욕탕 쳐다보고 뭐 내가 어디 가서 감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좀 못한 말로 지금 목사 됐잖아요. 목사라는 걸로 특허 쓰면 그거 없어집니까? 목사 되면 그거 없어져요? 문의가 목사 되면 없어지나? 설탕 없어지지. 장로님 되면 없어집니까? 얼마나 우리는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전국과 세계를 다니는 뭐 쉽게 말하면 남들이 볼 때 전도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도 전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게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서 있지 않고는 절대로 뭐냐 안 되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 다른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복음 중에 전쟁 중에 사용하셔야 되지. 내가 이걸 바꿀 수 없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 안 하시면요 내 속에 있는 이게요 계속 날아와야군요. 참 힘들어요. 진짜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로만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도 있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이 말 진짜 맞습니까? 예, 알잖아. 근데 진짜 맞습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까? 대답을 하네. 말은 다 안다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해. 맞아. 그리스도면 충분해야지.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 안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메시지가 틀렸거나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사실 성도들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게 틀렸다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갈등이 생긴다.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2016년도요. 제가 큰 계획을 세우고 막 큰일을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 2016년도는 지금과 상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또 보겠구나. 이기더라고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발견되고 내가 또 그리스도만 더 깊이 발견되지고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다.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지고 그리스도 속으로 자꾸 내가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붙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듯이 믿어진다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게 발견되는 것만큼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걸로 충분하다는 답이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은 계속적인 역사를 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돼가지고 대단한 교사로서 이제 일을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자꾸 딴 걸 찾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자의 후손, 왕주, 가나. 이게 여러분 진짜 답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절대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답이라니.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거는요 은혜라니까. 이 내게서 와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주셔서 내가 알게 된 답이라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가 공부해가지고 알게 된 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라.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답이라니까요. 내게 아니라니까. 내가 얻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찾아내고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받은 구원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서 내가 뭐 나 중심에 이 각인이 뒤바뀌어버리는 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바르게 깨달아졌다. 복음을 내가 바르게 이해해졌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뒤바뀌는 게 뭐냐? 각인 뒤바뀌는 게 뭐냐? 나 중심에 각인이 바뀌어.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는데 이 사람 속에 깊이 보면 나라는 게요. 너무 쉽게 말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보면 지 생각, 지 끄는 그대로 갖고 가. 이거 쉽게 말하면 갈등이 생겨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합니까? 다 하는데.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인간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이. 진짜 제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뭐 모르는 사람이 만나가 복음 전하면 은혜 받잖아요. 근데 같이 몇 달만 있을 거예요. 시험들. 모르고 이야기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은혜 받는데 같이 있어보면 아니라. 같이 있어보면 가까이서 보면 아니라니까. 여기서요. 진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쓰임 받으신 교사는요. 나라는 이 각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뭔가 물질, 육신 아닙니다. 신령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속에서도 이 은혜가 다 깊어지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그 문제와 나의 모자람이 무너지거나 그게 걸려드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 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내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참된 어떻게 보면 동기잖아요. 바벨탑 성공을 위한 게 이건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성공이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말은 우리가 이래 하면서도 우리는 성공을 성공을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도 전도 때문에 그러면서도 쓸데없는 명예박사는 왜 그렇게 치려고 하는지. 제가 솔직한 말로 제가 제 동기가 아니고 진짜 전도에 유익하다는 게 그것도 우리 학교 알류라는 걸 두고 진짜 나도 명예박사 한 1,500만 주고 이때 혈때 하나 받아볼까? 세일할 때 지금 세일 안 합니까? 세일. 목사 명예박사 1,500만 원 주고 하나 없거든. 알류. 지금 목사님들이 1,500만 원 주고 명예박사 받았잖아요. 진짜 필요하겠죠. 학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후배를 위해서 학교 건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그 진짜 중심은. 근데 저는 안 하려고, 저는 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고 이번에 치유사역은 이 응답의 시간표를 냈다 보면서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인도받고 먹고 살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 지금까지 내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 그 속에서 내게 육신적인 약간의 어떤 뭐, 예를 들면, 표현하자면 온 것.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하는 중요한 부분에, 내가 앞으로도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냐, 되냐. 근데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내 인생을 두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내 인생 전체 모든 것, 앞으로 받을 것까지 일단은 뭐냐, 1억 내면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내놓는다는 말이 들더라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사례,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로부터 뭐 이렇게 받은 그 모든 것 포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내놓는다고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리스도만 충분하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요, 성도님들이 막 사업하니까 자금도 우리가 관리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목회자, 전도자는 복음만 전하고 전도운동 속에만 있는 목회자에게는 예를 들면 뭐, 돈 같은 거, 다른 어떤 그런 배경이 별로 필요 없었던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에게 그렇게 많은 집이 필요합니까? 목사에게 뭐 많은 건물이 필요합니까? 물론 전도운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런 말 말고, 뭔가 나를 위한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축축하고 살고 싶어. 뭔가 그게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게 우리의 응답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솔직한 말로 저는 뭐,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 속에 시간별 따라 장로님들이 차 다 사주지. 내가 차를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전도운동하는데 필요한데 차 사주지. 그럼 내가 전도운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다른 걸 의존하고 다른 걸 내가 기대한다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동기로, 마음으로 뭐 어떤 부분을 했는지 몰라도 본인들이 1년 재산, 다시 말하면 1년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이번에 교회에 헌금한다는 말 할 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중심으로 가는 것은 난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봐. 진짜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복음운동 속에 있는 내가 그럼 이 교회와의 만남 축복에 가는 길 속에 내가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안 된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 나는 강경호 전도사, 목사지가 전도사가 가진 데가 10몇 년이 가진 데 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냐니까요. 예전에 나한테 꼬이가 1,000만 원 헌금하고 내가 꼬은 것도 아닌데 정말 지가 설교 때 보니까 내가 꼬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뭐 2,000만 원 전세금 그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뭐 본인이 지금 의존할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알거든요. 뭐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배경이. 저는 이번에 내게요. 2016년도 미래를 두고 제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번에 아니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고,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말하는 그 인간을 보니까 아니라 성도님들이 거기에 쉽게 말하는 게 안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게 사실인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말하고 누리는 그 사람이고 싶어요. 내가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나는 목사다 이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이 개념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내가 목사 아닌 것처럼 행동을 막 하고 너무너무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내게요. 목사라는 어떤 틀, 목사라는 어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 전하는 축복, 이게 최고의 축복이지만은 그게 또 내게 권리가 안 되더라고요. 요게요, 여러분에게 진짜 딱 되시면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 뒤바뀌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시잖아요. 이 말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내 생명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이럴 때 실제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뒤바뀌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 제가 완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한 전도자로서 전도운동에 내가 완전 올인 깨끗한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 저를 책임지시겠죠.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의 마음에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목사님께 걸어도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저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번에 전도운동 수인 우리 다락방 같지 않았어요. 저와 우리 교회가 여기다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저도 들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영적인 치유거든요.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강 목사 한 번씩 지나고 옛날보다 많이 편안해졌어요. 강 목사 쳐다보고 눈빛을 이래보면 옛날보다 많이 편안해졌다. 어차피 가지고 있을 수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저 인간이요, 인간의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듣잖아요. 어디 가도요, 해외 가도요, 우리 강단의 메시지, 전도사들 메시지, 내가 들어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물론, 지도자로서 밑에 부교육자들이 하는 부분도 참고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 메시지를, 음성을 듣거든요. 다른 부교육자들은 메시지 안 들어도 됩니다. 어디 가도, 해외 집에 가도 모텔에 어디 가면 숙소 가면, 그 시간 되면은 딱 봅니다. 같은 부교육자끼리 전혀 볼 때 내가 관심 필요 없지만 저는 듣습니다. 현장 나가가지고 복음 막 전하다 보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마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 안 알아봤다고.
많이 바뀔 거라 생각해요. 예전에는 찬양할 때도 수아가 앉아있으면 찬양이 간다. 유수아 앞에 앉아있을 때는 앞에 찬양이 있는데 폼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요. 막 많이 달랐어요. 막. 각인이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뿌리 내리집니다. 어디에 뿌리 내린 줄 아세요? 이 그리스도 하나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라 충분하구나. 이 생각으로 이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냐?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여기에 이름 뿌리 내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요. 아, 그래. 그리스도는 충분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그리스도. 체질입니다. 완전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이죠. 요래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정신, 삶, 육신의 이 부분에요,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연령별로, 직업별로 사람을 딱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에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이 사람에게 지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주고 기다려준다. 이게 이제 뭐냐? 연령별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여러분이 그 사람이 뭐냐? 답을 주게 된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여러분이 주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연령별로 사람을 딱 보면은 지금 이 한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가문이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배경이 보이고 이 사람이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두고 오래 두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답을 딱. 이걸 누가 한단 말입니다. 이걸 어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엘리트가 교수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그 제 개인이요. 야, 이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하나네. 제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이 내가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전도라는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야, 이거 진짜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저 엘리트들이, 저 성공한 사람들이 모르고 줄 수 없는 이 답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답 있잖아요. 이 답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조사, 이 분야에,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마다의 여러분은요, 딱 시간표에 맞는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 답을 딱 줄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 연령, 그 시기에 각인 뿌리 체질, 요걸 알고 여기를 뒤바꿀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여러분 각 분야에 여러분들 교사잖아요. 지금 이제 성교원 교사로. 그 지금 뭡니까 우리 교회 유치원 교사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옵니다, 응답. 그 이거 보라니까.
또 이제 또 뭐 성전하다 또 유치원하려고 하는 것 같다 또 이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가르치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속에 복음 가진 자, 여기에 답을 주시는 자들이 모여지니까 시간표 따라 하늘 주시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장로님 다소리가 아니라 대안학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조금 여러분 자녀가 크는데 유치원 가야 될 나이인데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유치원 못 가고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를 볼 때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셔야 돼요. 좀 늦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자녀 하나 지금 제대로 교육시키고 모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교회를 좀 기도하셔야 돼요. 전부 다 기준이 내 새끼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아가씨 그거 빨리 신분 가야 되고 빨리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는 보니까 시스템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인본주의 나오죠. 잔머리가 오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책임된 여러분 자신이야. 오랫동안. 잘못된 걸로 각인 뿌리 책임되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게. 좀 못한 말로요. 진짜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잘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제 개인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 자녀들 내 학을 한번 못 보냅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유치원 한번 못 보냈어요. 우리 아들 서희. 내 그때 당시 전도사 때 기체가 형편에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입장과 시간도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때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 지금 어떻게 하지? 저 자녀들 공부 못 시키고 저 자녀들 그렇게 내가 마음 아프고 고민해본 적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아닌데. 막말로 김도희는 죽었다 살았는데 저 자녀 지가 아니라 신몸도 시킨 모습이 자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인생도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책임 못 져요. 뭔가 모르게 나라는 것 속에 내 자녀. 여러분 자녀 시간표에 맞춰서 성교하고 유치원하랍니까? 내 애가 다 커가지고 유치원 필요 없고 뭐 성교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마음 없죠. 그 관심 없지. 그런 수준이니까 안 되는 거요. 근데 예를 들면 성의가 지금 시키면 처녀 아닙니까? 결혼해서 아도 아직 안 나봤고 아도 없고. 그런데 진짜 유치원. 그래 뒤지면 그건 무슨 지동기는 아니겠죠. 일단 여러분을 진짜 아시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갔는데 그런 속에서도 자기를 진짜 자기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마누라도 나아지더라네요. 마누라. 죽음을 앞두고 자기 마누라도 뭐 시집가면 되고 뭐 마누라 뭐 걱정이 안 되더래요. 근데 자기 속에요. 이 자녀가 안 가지더라고요. 그 자녀를 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봤대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하늘에서 그걸 깨닫고 내려놨는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우연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뭐 포기 못한 게 있지요. 그리스도보다. 자,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심하게 합니다. 내일 아침에 전부 다 하늘 불러서 갑니다. 전부. 여러분이 지금 뭐가 급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영원하대요? 주님 앞에 있을 때 다른 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 부모?
신변 정리하면서 사세요. 시작도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빨리빨리 가르치고 좀 진짜 그냥 중요한데 이렇게 올인하고 있어요. 막말로 솔직한 말로 저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왜? 이 땅이 밀어내고 남아있으면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 단지 뭐냐, 진짜 전도는 할수 있는 시스템, 제작, 이게 뭐 하는 시간 없으면 그 입속에 가다 가는 거지. 다른 거는 내가 뭐, 밀어내 남을 것 없다. 땅이 있나, 집이 있나. 양말로. 자, 교사님들은 따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말을 잘 알아듣고요. 여러분 기대고. 뭘 각인시키고 뿌린대로 체질들을 도와주시는 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물이 없었어요. 이런 교사가 없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와나메이커라는 인물 있잖아요. 백화점 와나메이커. 이분이 최신부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끝까지 뭐냐니까 교사 자리를 안 놨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장관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분이 거부절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 이건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폐기치고 일단 이분이 그 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때 이 답을 알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진짜 뭐냐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이 부분에 답 없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 그것만 붙들었는데도 백화점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진짜 뭐냐 여러분에게 렘넌트를 받아붙인다. 여러분을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는데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영아나 부모를 볼 때요 문제 많고 뭔가 막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을 딱 볼 때 이 답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묻혀지고 만나진 사람을 볼 때 일반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안 본다니까.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말씀 많고 별난 애를 봐도 거기에 여러분이 막 0.5점 올라가 욕하고 때리고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TV에 성교원 교사들 유치원 교사들 애 구타해가지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TV에 안 드러났고 여러분 안 들켰지.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여러분 아니요. 애기 구타는 그 교사가 당신이잖아. 안 듣겠을 거지. 그죠? 맞아요. 나는 아영이 네가 진짜 뭐냐 애들한테 목사님 저는 애들을 진짜 사랑으로 보살피고 나는 그 애들 쳐다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얘기하면 나는 잡아먹고 싶을 거야. 먹을 거라도 좀 있잖아. 목사님 난 제 애들 쳐다보면 욕 나오고 혈기 나오고 한 30 끌고 가 방에 가가 이들 보고 싶고 막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인간이 맞다고 보고 많이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듣겠을 뿐이고 근데 그걸 아는 부모는 말 못하고 거기 때문에 상처되거든요. 지금 교사를 알을 보내놨고 알을 때리고 알을 보고 내가 함부로 하고 답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다 이해돼요. 네. 이게 보이잖아. 이 답이 없고 이 답을 알지만 아직도 가는 가진 중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안 되다. 나는 아예 이해되거든. 아예 이해한다. 오늘 하나님 즐겁게 바랍니다. 아예를 이야기하는 건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 나쁜 인간은 목사님이 아예 보고 한마디 했겠어요. 그래 말하는 인간은 진짜 IQ 45입니다. 다 말을 뽑아가 돌리면 요래 돌려버렸는데 자꾸 돕니다. 요 IQ입니다. 요 IQ. 그러니까 닭이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뭐이를 구구하면 오잖아요. 그쪽으로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내가 왜 도망가는지 모르고 또 오거든요. 그 IQ는 잡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딱 해도 예를 들면 아영이 어떠셔도 메시지 아영이가 제일 좋아. 이래 알아듣는 인간은 진짜 저는 자기가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진짜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은 딱 들으면 저 참 아영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성교원 내가 못 가잖아요. 자, 성교원증을 가가지고 애들 그 성교원에 있는 애들 주려고 내가 용돈 모아가지고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모기한테 내가 주거든요. 그게 내 마음이라. 내 마음으로 이제 우리 태어나 애들 두고 이제 내가 잔돈을 모아요. 통에다가 애들 임금 감지어 모아요. 임금청에 감기면 내가 준다. 그게 내가 애들을 두고 생각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기도를 모아서 주는 거예요. 글쎄, 그 마음은 돈 10만 안 넘을 때가 많아요. 무기는 중국이고요. 그런데 그걸 빼내가지고 훔쳐간 놈도 있다니까요. 참, 미쳐요. 계속 였는데 안 모여요, 이게요. 근데 사람이 눈썰미라는 게 있잖아. 반응도 있잖아, 내가. 분명히 얼마 전에 선이 요랬는데요. 몇 달 지났는데도 똑같은 선인 거예요. 뿌리 랩런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뿌리 랩런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루터기죠. 자, 여기에 이제 뭐냐니까, 실제로 이제 뭐냐, 순이 터지요. 요게 이제 우리 후대 랩런트. 이 삭순을 통해서 이제 뭐냐, 숲을 이루는 미래의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교사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이 먼저 뿌리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그루터기. 저는 우리 가문의 이 시대 전도운동이 저는 제가 그루터기라고 확신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나와 우리 가문을 다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신 나는 우리 가문과 이 시대의 랩런트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저를요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저를요 흩어진 자로, 하나님이 저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또 이런 사람을 제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렘넌트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고 만나게 하세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뭘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요 저희 교회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성교원 이제 유치원을 두고 기도하고요 대안학교를 두고 치유사역은 요게 그냥이 아니고 이 문제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와시는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여기에 내가 올인한 거예요. 왜? 이게 쉽게 말하면 열매니까. 이게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가 아니고 시간표 속에 나와진 답이라니까 이게. 응답이잖아. 그래서 저는 언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성전이면 성전, 완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가 저 대충 기대되고. 자,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가 교사로 여러분 이 렘넌트의 답을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이제 붙여요. 만나게 하세요. 흩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와이를 작년에 올려놨다 같이 하와이를 딱 가가지고 하나님 시없이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복음 전을 갔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최연아가 있어요. 최연아가. 나를 딱 만났는데 내가 딱 볼 때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 흩어진 자. 얘가 조승적이란 말이야. 조승적이고 얘가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왔다. 제 눈은 시각은 흩어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진 자. 근데 이 애가 어느 날 쉽게 말하면 하와이에서 한국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서울 지구에서 지금 내가 볼 때 훈련 잘 받고 있다. 근데 얘가 진짜 하나님이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요 속에 있는 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진짜 알고. 진짜 얘가 흩어진 자가 맞다니. 얘를 하나님 숨겨진 자가 맞다니.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대를 다른 사람이 못 붙이고 다른 사람이 야를 봐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하나님이 제게 딱 만나겠어요. 걔가 앞으로 제가 볼 때 중국 보고만 앞으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한 부분에 귀하게 서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셔야 됩니다. 숨겨둔 자. 이 성경이 중요한 말입니다.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경주에서 만나진 만남들 있잖아요. 우리 황전사님, 우리 성전사. 저는 제 마음에요. 이 의미로 더 보죠.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섬세. 이걸 보고 전도 제자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의 만남이 만약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주에서 이 만나진 몇 명의 만남의 사람들을 저는 이 속으로 탁 보거든요. 흩어진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숨겨진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탁 이해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는 곳마다 예비된 만남이 탁 오는데 저는 그 만남의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완 사장님을 나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숨겨둔 자로, 하나님은 흩어진 자로. 여러분, 이게 제 하는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이런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탁 오느냐, 어떤 생각이 와야 되냐.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진짜 최고의 가치 있는 일. 내가 가장 급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이 가치 속에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한 달에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동기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교사라는 이 가치, 그 가치 속에서 내게 와지는 우선순위 속에 내게 와진 참된 동기. 오늘도 여러분 교사 왜 합니까? 무슨 마음으로 교사합니까? 조인주 장로님이 하라 하니까 합니까? 또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합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뭔가 저 흐름 속에, 저 라인 속에 내가 안 없으면은 뭔가 불안합니까? 그래서 저 흐름을 타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저 라인을 타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뭔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뭔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뭐 어떤 라인 인맥이라는 이런 쪽에 내가 붙으려고 붙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인가 이 사람. 라인이 어떻습니까? 라인이 있기는 있더라. 카톡 안에 라인이라고. 라인, 중국에서 많이 쓰는 라인이라고 해요. 라인. 근데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이 흐름,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해 가신 흐름을 딱 보는 눈이 보여요. 그 흐름이지 사람의 어떤 인맥의 라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서 겁니까? 이 문제 속에 빠진 자를 건지고 이 답을 가진 자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전도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흐름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흐름을 타라 이 말이요. 흐름을. 그거는 못 보고 뭐 쉽게 말하면 막 교회 안에서 내가 막 저기 붙어 있어야 저기 가야. 그거는 여러분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에, 여러분의 옛날 그 각인뿌리 체질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생각하고 그 말하는 행동이. 결론. 요래 딱 되면은요, 요런 결론이 딱 나옵니다. 이런 결론을 가진, 쉽게 말하자, 교사가 됩니다. 어떤 교사냐? 유일성 속에서 여러분의 5가지 기초, 이게 여러분의 응답과 전도로 나옵니다. 유일하니까. 복음이 유일하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유일성, 교사로서의 유일성의 응답 속에 여러분은 5가지 기초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가 여러분에게 응답을 없다고.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합숙. 5가지 합숙이 있죠. 함께. 예를 들면은요, 함께의 축복이 여러분 옵니다. 그게 합숙입니다. 여러분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는 알잖아. 그렇게 알고 있잖아, 믿잖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왜 나하고 안 맞고 다른 사람과 함께 못 갑니까?
이번에 이런 아까 강교 목사가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해요. 작년 동문총회 때 손들고 우리한테 좀 쉽게 말하면 공격을 했던 목사님이 이번에는 우리 편에 서가 자기가 변론을 해주고 자기가 할 말 다 해버리고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전부 다 의아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지 숨으시면서 그걸 보고 사람 살리는 정치라고 한다. 내가 정치를 좀 했다. 뭡니까? 그 인간을 쉽게 말하면 그 인간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우리 동문의 새 임원으로 우리가 임원을 영입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사람이 있는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각인 뿌리 체질을 알거든요. 저거 그냥 놔두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저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 바꿔줘야 된다니까 함께 가야지요. 함께 원리. 자, 같은 교사들끼리 교사 안에서 이런 인사람이 한 명만 넣으면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학부모대로 아를 성교원장 보내놨더만 돈을 지켜받다가 돈 다 받으면서 왜 우리 애를 보내는데 애를 두들겨? 왜 우리 애를 핑계나고? 왜 누구 애는 더 봐주고 누구 애는 더 봐주고?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안 들키고 속으로 막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지. 앞으로 유치원 밑으로 해보세요. 말 많을 거라니까. 내가 이런 데를 한 군데 안 가도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여러분 성경은 한 군데도 안 가고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안 해줘도 제가 알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랩런트를 보면서요. 내 아들 이상으로 내 아들처럼 보여야 돼요. 다른 랩런트가. 내 새끼가 그거 가지고 당하는 부분에 여러분 열받고 그 사람은 여러분 안 될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른 자녀를 보는데 여러분 자녀처럼 보여야 돼요. 다른 애한테 관심 가지는 게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가지면 저 다른 애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랩런트라. 그 랩런트를 좀 부모라니까. 그런데 주로 부모들이 보니까 내 애가 왜 내한테 다 이래도 오잖아. 그렇죠? 그냥 그런 생각 있잖아, 그죠? 웃지만 말고 자식아. 내가 또 이야기하자. 미장이 보고 하는 얘기가 하니까. 오늘 한 명 한번 해볼까? 이왕 넘김에 학부모부터 시작해 다 해볼까 오늘? 구영이 알아들으래. 야 신아야 니는 특히 저 가문 혈통이 자기 가족주의거든요. 혈통이 좀 그런 혈통이 가문 배경이. 그걸 알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다시 깨닫도록 바꿔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보다요. 저도 바꿔가면 중이라. 주를 보시니까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라니까. 함께. 이걸 보고요. 여러분 이해하고 좀 수용하고 여러분이요 초월하라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배려해줘요. 함께. 그러면은 여러분 교사, 다른 말로 하면 성교원이면 성교원, 앞으로 유치원이면 유치원, 여러분의 모든 시스템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짜 계속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성장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니까. 저희 교회 성교원, 그리고 저희 교회 앞으로 여러분 유치원, 앞으로 대안학교다, 치유사회군이다. 여러분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되더라고 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 요 속에서 나와지는 시스템.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뭐냐? 준비할 것, 다른 말로 하면 미래지요. 그래서 제가 요걸 딱 가지고,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5 기초, 5 합숙, 5 시스템, 5 미래. 여기 20가지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 안에 있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교사. 그래서 오늘 교사님들끼리 또 교사들은 자녀와 또 뭡니까? 부모. 그죠? 교사로서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가장 대하는 데 있어서 뭐냐? 갈등, 내부 갈등이 뭐냐?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사고 부모고 그러면서 랩런트인데도 이게 뭐냐? 나라는 각인이 안 바뀌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내부의 문제라. 알겠습니까? 오늘 그걸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사는 그 부분을 알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라. 밖을 살리기 전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교원이라는 그 안에 있는 교사끼리 부모와 자녀를 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말과 일들 속에서 나 중심의 각이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거를 뒤바꾸는 시작이 되라.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키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돼. 그게 눈이 안 보이는 부분이다. 눈이 안 보이는 속에요. 안 보이게 지금 이런 불신앙이, 이런 갈등들이 지금 뭐냐, 각인뿌리 체질이 딱 돼 있다. 이걸 이번 수련을 통해서 뭐냐, 발견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포럼하겠죠. 숙소에 가서 포럼하면서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한테 다 벗어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교사들끼리, 특히 교사를 통해서 학부모와 여러분이 뭐냐,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진짜 원내서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